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는 2014년 보험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훈련 집회 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입니다. 이번 메시지 8번의 중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깊은 인상을 받기 원합니다. 먼저 계시록 21장 우리가 10절부터 11절을 볼 때에 여기에 사도 요한은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 안에서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23절에서는 그 성에는 성을 비춰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빛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은 그것은 그분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에서 바울 행자님은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른 믿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고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 행자님은 하나님의 왕국과 이 영광 안으로 부른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 자신을 사는 것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는 생활만이 하나님께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이렇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죠.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하려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 안에서 영광스럽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그분을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마지막 1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은 그분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성도들 안에서, 즉 믿는 이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가운데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이 변형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은 거듭나고 우리의 혼은 변화되며 우리의 몸은 변형되죠. 우리의 몸이 변형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부터 나타나실 때 발생할 것임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킬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믿는 이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두 방면이 있죠. 한 방면에서는 그분은 영광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면은 그분의 사랑스러운 성도들 안에서 바로 영광스럽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 8번, 이 새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면을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은 계시록 21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요한에게 보여주었죠. 그가 본 그 성은 바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이 영광의 정의죠.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즉 표현 대신 하나님이 영광이라는 정의를 우리는 분명히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에 있는 새 예루살렘 B번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표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성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B번에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이 영광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내용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 예루살렘의 내용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을 채울 수 있고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또 한 방면에서 그릇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글에서 새 예루살렘의 내용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놀라운 성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어떻게 충만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담고 표현하는 이 그릇을 통해 영광이신 하나님의 내용이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C번에서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영광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고 장래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될 새 예루살렘 안에는 표현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가득한데 이 영광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그릇이 또한 새 예루살렘의 성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실제를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속성 안에 있는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의 인성의 미덕들 안에서 나타내고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은 이런 새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A번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전에 창세전에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영광의 하나님은 B번 하나의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수많은 아들들이 영광 안으로 이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8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셨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그분은 영원전에 미리 정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시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지요. 또한 시간 안에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장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네 단어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미리 정하심, 부르심, 어렵다 하심.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갈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는 이런 놀라운 계획을 그분은 영원전에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그분의 선한 기쁘심이었고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10번 그분은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예비된 그릇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비된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D번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2번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들을 다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속은 F1 그분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영원한 영광 안으로 시간 안에서 부르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는 영광 안으로 부르신 원래의 목적 안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하셨고 이 영광 안으로 부름받았으며 심지어 장래에 우리는 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H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죠. 영광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영광의 복음인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미 우리를 미리 영광을 위해 정해졌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부름받았으며 심지어 우리는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I번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면서 영광에서 영광의 이름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표현이 있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즉 한 단계의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의 영광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의 영광과 우리가 앞구절에서 나오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영광이 같은 동의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영 안에서 더욱 살고 행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영광이 우리 안에 더해져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곧 그 영에서 그 영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인데 이것이 제2번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요. 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영광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형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요. 이 큰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K번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자 대제사장이며 개척자이신 그리스도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현재 이끌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이 주님께 우리 온 존재를 더 열어드림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 구원의 목표와 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위하여 하늘에 속한 경주를 지속적으로 달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주를 달린다면 L 우리는 하나의 가장 높은 단계, 즉 신성한 영광 안에 있는 하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구원의 목표에 우리가 다 함께 골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하고 이 교회 안에서 이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우리는 왕국 안에서 여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이 영광은 신성한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영역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5번 믿는 이들은 결국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지닐 것이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영원전의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영원 미래에 여전히 단체적인 영광을 바라는 새 예루살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번 결론적이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화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생명과 본성과 표현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경륜의 관계를 우리는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왕국이라는 단어를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A번에 그분의 왕국과 함께합니다. 그분의 왕국의 영역 안에서 표현된다는 것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는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왕국이죠. 이 영광이 표현되려면 이 왕국의 빛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이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성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왕국의 빛남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A의 3번에 보면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표현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국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B번,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표현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동일한 것이고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왕국과 영광 안으로 들어가도 부르심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4번에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이 뭡니까? 바로 A번에 아버지의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있는 아들의 자격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자격은 영 안에서 우리가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신성한 생명이 자라고 이 신성한 생명이 성숙함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또한 이 아들의 자격은 우리의 이 빛의 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들의 자격입니다. 그러므로 B번에 이 아들의 자격은 바로 아들의 충만 안에서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C번에 이것이 바로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으로 이루어진 영광을 얻어 신성한 존재를 표현하는 것, 신성한 존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도록 부른 부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번은 우리의 복음이 다만 제3, 제들의 용서함을 받는 이런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복음, 이 영광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A번에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그분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은 밝게 하고 빛을 비추는 그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즉 빛을 비추는 복음이 영광의 복음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B번, 이 빛을 비추는 복음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밝게 하고 빛을 발하고 비추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영광의 복음의 빛을 통하여 탁월한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이런 믿는 이들에게 영접되는 것이 10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영광의 복음이신 이분께서 D번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시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번 결국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지식인 우리의 이러한 빛비춤을 통하여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이러한 빛비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서 소중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담은 이러한 놀라운 영광의 복음을 다른 믿는 이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는 로마자 6번의 장차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장차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성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번 그리스도는 어떤 주님이십니까? 바로 영광의 주님이시죠. 또한 보활과 승천 안에서 그분은 영광스럽게 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 목적은 B번 바로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이제는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즉 A번은 영광의 주님이 계시고 이 영광의 주님은 죽고 부활한 다음에 B번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광의 소망으로 계십니다. 영광의 소망으로 계시는 목적이 10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다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 영광스러움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한 방면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영광을 가지시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방면, 그분의 또 다른 방면에서 영광스럽게 되시면 무엇입니까? 영광에서 오시는 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 안에서 우리 믿는 이들 안에서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영광 안에 들어가도록 변형시켜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행상이 되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모든 지체들 안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 것을 보아야 하고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 763장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찬송으로 우리 안에 영광으로 계시는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날 영화롭게 하려 나의 몸 주의 몸과 같이 변형되겠네. 주님 오늘 구속을 이루려 영광의 소망 주 올 때 우린 변형되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나타내고 표현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해졌으며 그 영광에 이르도록 부르심받았고 또한 이 영광 안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며 결국 그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영광을 지니는 단체적인 성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을 담는 그릇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